네, 먼저 다 함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디로부터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찾아서 사랑의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주의 순환 복도상에서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서 이 중심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동하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움직이고 사랑을 찾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철칙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새들이 서로 좋아하고 짹짹거리며 날아다니는 것도 사랑 때문이며 지남철의 S극과 N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다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돈, 내 욕심, 자기 아들, 딸을 위해 하나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일생 동안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동하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지냐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혹은 비참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참함이 아니요, 비통이 아니요,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그러한 내용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 중심 삼아 활용하면 세계적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원칙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본당교회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천일국 전통에 따라서 좌우, 앞뒤, 양옆, 대각선까지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성일 예배에서도 식구님들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또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 지난주 성일 예배에서는 우주주가 바라기 전에 자아주가 완성하라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자아주가는 곧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본인이 지키고 싶은 스스로의 약속과 또 하늘과의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식구님들과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네, 혹시 지난주에 스스로 했던 약속 이번 한 주 잘 지킬 수 있었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또 찾아보고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희가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일 예배에서는 우리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주제로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네,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에 가끔 보면요, 미숙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가득 차고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희망하는 것이 모든 세계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7개월, 8개월, 9개월 만에 세상에 일찍 나와서 하루하루 생사를 가르는 우리 미숙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숙아들 중에서 엄마가 피부 접촉을 자주 해줬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1%, 무려 31%나 체중이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네, 엄마와 자궁에서 한 몸을 이뤘던 그 촉감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스킨십으로서 다시 느껴지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이가 평안과 또 안정을 되찾기 때문에 스킨십만으로도 아이의 그 체중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면 또 확연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둔 이 수많은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는데요. 그러나 이 피부로 느낀 촉감, 또 심정을 통한 그 사랑의 감정은 그 생생한 나의 지식이 되어서 고스란히 몸에 남겨지는 법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어린 시절 부모와 나눈 그 스킨십은 인성과 정서 발달에 그대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그 포옹은 착한 마음, 또 대인관계 활력소, 또 아이의 그 자존감 등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현재 그 천원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2세 선배 공직자가 계십니다. 네, 그분은 이 과거 학교의 조교 교사였기도 했고 또 협회의 성학생 그런 교육에서 일하실 만큼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재한 선교사 우리 대상으로 자녀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저에게 자녀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 한 명 한 명. 이 부모가 늘 그 자녀들을 정말 눈에 담고 품에 늘 끼고 살아가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져서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부모와 좀처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성격이 좀 예민해져가지고 방 안에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네, 부모들은 그러한 자녀의 행동에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춘기의 변화를 부모들은 이해해줘야 된다고 공감해줘야 된다고 그 선배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구나. 그러한 자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그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표현인데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아이가 계속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 공직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꾸준한 스킨십으로 터치하시면서 연습도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또 그 말을 듣고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요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혜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딸 안아볼까? 하면서 막 안아보자 일로 와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막 이렇게 요청했던 그 기억이 막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가 선문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집 본가에서 좀 많이 멀기 때문에 집에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그래도 제가 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따라온다고 버스 터미널에 마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볼을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따라왔어? 다혜 잘 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낯선 아버지의 행동에 매우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 그 촉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스킨십 한 번에, 그 손길 한 번에 저는 그 아버지의 그 크신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뭐라 될까요? 그 크신 은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그 큰 분위기에 순간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통일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사랑의 분위기에 정말 압도되는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어떠시나요? 저희 통일교회 초창기도 세월이 가면서 심정이 우러나오고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발전을 점점 했다는 것도 저희 식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참 아버님께서 목회를 직접 그 교회를 맡아서 하실 때에는 친구들이 아버님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한 번 교회에 오면은 떠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참부모님과 밤을 새우면서까지 함께 끝까지 있고 싶어 했고,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효자 효녀의 마음을 지녔다고 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부모님을 모셨던 초창기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참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어려운 시절마다 정말 극복해 나가자고 결의했던 초창기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그런 초창기 선배님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오늘날 각 교회에서도 이러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가정, 사회, 종족,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천일국이고 지상천국이 될 거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을 다 함께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왜 태어났느냐?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사랑에 의해 태어나 사랑의 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아들딸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의 열매가 됩니다. 식물의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진액을 흡수한 열매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 될 수 있는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오늘날 인간이 가야 할 이상세계입니다. 그곳이 영계라고 하면 영계요, 천국이라면 천국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혀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개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결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대등한 가치에 있는 대상의 자격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상에 태어날 때는 저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태어난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4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4대 사랑을 실천하면 하늘 부모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고 그곳은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이상세계요, 영계요, 본연땅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랑의 열매를 이 지상에서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스스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말입니다. 사실 사랑하세요, 자기들을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랑이 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상에서의 존재 목적, 즉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정도로 이 참사랑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말씀처럼 지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를 매 순간 고민해보고 정말 이 사랑을 놓고 투자할 가치가 큽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참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은 시간을 지상에서 1분 1초 보낼 수 있는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 제가 고민해 본 것은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또 다른 언어는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느끼는 그 기분이 바로 공감인데요. 공감하는 방법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처지, 환경, 상황에 나 스스로 동행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 분에게 공감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시작은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도 내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위로가 되고자 하는 그 힘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감의 힘을 놓고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스쿨님들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단법인 행복공장이 주최한 연극이 2014년에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아이들이라는 연극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소녀원생들이 자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 좀 신기한 게, 특별한 게 이 관객도 즉석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스스로 재미, 공감, 또 성찰을 도움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연극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본드를 마약이죠. 흡입하고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목격한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연극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나쁜 길로 갈까봐 때리거나 설득하거나 경고하거나 훈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버지 역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소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진 찍고 목욕탕이나 같이 가자. 직장도 없이 빈둥거리다 너에게 소홀했어. 무심했던 거 미안하고 아빠도 술 끊을 테니까 너도 본드 끊어라 라고 그 소년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소년, 알고 보니 역시 자신도 과거의 그 소년원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사진 찍기 그리고 목욕탕 가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나와서 그 아들에게 훈계보다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아빠와 하고 싶었던 것을 자기가 아빠의 그 역할이 되어서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공감이 되어서 그 아이의, 소년의 마음에 정말 공감이 되어서 아버지 없이 살아왔을 그 소년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객석 곳곳에서 소리 없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말없이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대화다운 대화,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 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감의 시작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또 고민해 봤는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방송 유퀴즈 아시나요? 네,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이렇게 좀 매달리게 하다가 뚝 떨어지거나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슬프니까 눈물 나는 건데. 억지로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적 그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그거 빠져서 그게 네. 아니 그 현장에서도 10초만 딱 주세요 하면 10초 만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네. 예. 그 인물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지금 안 잡힌다 이러면 제가 도와줘요. 감정을 전달해주는. 혹시 저기 여기서도 혹시 부탁을 한번 살짝 드려봐도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세호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네네. 산만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세호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네네. 잠깐만.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그 웃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그렇죠. 나요. 뭐 바로 뭐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어휴. 조셉이 갑자기 왜? 어휴. 영순 씨도 좀. 예. 와, 어휴. 근데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나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라. 갑자기 조셉이 예. 왜 우는 거? 와, 아니 잠깐만. 예. 아니 진짜 와. 퀴즈 좀 주세요. 와. 좀 주세요. 예. 조셉이 갑자기 왜 우는 거지? 어휴. 저기 영선이 누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 누나 최고네. 좀 감정을 아까 전달한다 뭐 영선 씨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집중을 잘해주셔서. 아니 진짜 진짜로. 지금 이게 안 멈췄으면 막 오열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배우님께서 눈빛으로 그냥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야. 그냥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그래도 뭐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고 뭐 예를 들면 한 번 있죠, 이제 있죠. 기대고 싶고 이런 적이 있지만 예.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방금 눈빛으로 저를 너무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라는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야, 근데 흘렸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영선 씨의 눈빛을 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그게 느껴졌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거 정말 힘이 크지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아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감해주는 능력은 어렵다. 사실 어려워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 지그시 바라만 주기만 해도 공감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공감을 놓고 신기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식구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초 분당교회 발령받기 전 전국 탑권 우리 목회자들이 20일간 청평에서 수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는 어김없이 이제 기도를 드리러 천심원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왠지 효진님, 흥진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진님 그 큰 존형 있잖아요.
그 전용 앞에 가서 효주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계속 바라봤어요. 계속 바라봤는데 갑자기 효주님의 목소리 같은 그런 말소리가 제 귀에 확 하고 들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라서 펑펑 울었었습니다. 상대방을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그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부로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언어, 또 공감이 담긴 참부모님 말씀 함께 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버님과 언제든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끝이 없는 화제와 한없는 이해가 있었고 무한히 신뢰로 가득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깊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통과해 오신 사정과 내가 걸어온 길이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과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때문에 불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싸워 완성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 사탄이 일절 침범할 수가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볼 때 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부부간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사부님한테는 지금 깜짝 고백하는 걸 수 있지만 사부님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눈 맞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더욱더 그 부부의 사랑과 공감을 또 위로를 더욱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과 함께 말없이 한번 눈을 마주치는 연습 해보시면 사랑을 더욱더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식구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천진 참 부모님의 심정에 얼만큼 공감해드리고 있는가? 천왕공 입공식을 이제 6개월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참어머님의 심정에 우리는 얼마나 공명하고 공감하고 위로해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저희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외로우니 하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늘이여 제발 이 길을 막고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축복가정만큼은 하늘 부모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서 이 시간에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하늘 부모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나에게 분담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고통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식구님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과 지상에서 함께하는 이 귀한 황금기에 내가 지상에서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우리가 지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의 열매를 일구어서 결국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가기 위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선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정말 후회 없이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분당교회 식구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